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치 말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과 같았고요. 또 놀라운 그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주시죠. 혼자서는 도저히 사역할 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역자들 예수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뭐 때문에 부르셨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게 하시고 또 보혜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소문이 나자 순식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좀 모여들었죠. 그 가운데는 특별히 병든 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한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은 아니 식사 좀 하고 합시다. 식사 시간 끝나고 좀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좀 기다리게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일이 찾아오는 자들마다 다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쫓아주시면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마치 목자 없는 양을 만난 것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합니까?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쉬지 못하시고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해결 안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거죠.
왜? 그동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말씀을 말씀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갖다가 막 짓누르면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백성들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그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놀라운 그 권세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어떤 서기관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엄청난 하늘의 권세의 말씀으로다가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 말씀이 가로판 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체험받기도 하고요. 어떠한 문제가 임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권위 높게 되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거꾸로 틀어야 되는데, 거꾸로 틀 수 있는 방법은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특기가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사들입니까? 율법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다가 예수님을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고 가지고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가진 여러 가지 모략을 다 계략을 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시험을 하지만은, 온갖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지금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그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기에? 말씀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율법자들의 시험 때문에 넘어가실 예수님이 아니시죠.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자기네들의 입지와 자기네들의 사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그 종교적인 그런 그 기득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두려운 게 누가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의 눈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고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도 안 되고, 별의별 그 방법을 다 계략을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무기가 뭐예요? 마지막 무기가 요즘 세상에서도 자주 쓰는 그런 무기죠. 어떤 무기예요? 예수가 미쳤다 하고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유언비어는 발도 없는 놈이 그냥 순식간에 말이 한번 입에서 나오였다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전국에 그냥 그 발 없는 말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그 유언비어가 순식간에 퍼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980년도 사건 아시죠? 1980년도 광주사 때, 그때에 유행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유행하는 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카더라잖아요. 카더라는 말 알아요? 누가 죽었다 카더라. 뭐 여자들의 그냥 가슴을 도려냈다 카더라. 유언비어가 얼마나 전국을 그냥 휩쓸었습니까? 유언비어가 이게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이 엄청난 파워가 바로 유언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요, 누가 그 유언비어를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김일성이가 주도했죠. 김일성이가 매일 사람들을 그 남한에다가 파송을 하고 그 남한에 있는 그 뿌락지들에게 잘 얘기해가지고서 그냥 온갖 유언비어 퍼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부대를 2개 중대인가 몇 개 중대를 갖다가 남한에다가 파송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뒤에서 그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하고서는 그 한국
군인이 가서 죽였다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때 죽었던 사람이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무명 용사비가 저 북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대요. 시신이 여기 남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끌고 가지 못해가지고 북한에다가는 무명 용사비 해가지고서 그냥 무덤 용사비만 세워놓고서 그분들을 그 사람을 추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 의해 가지고서 그 말이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이후에 황정엽 씨 같은 분이 와서 뭐 이야기를 했겠죠. 김일성이가 통탄한 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절호의 찬스, 예, 그 광주 사태 때문에 막 그냥 온 한국이 막 그냥 정신없고 군사들은 다 그 이전에 배치했던 군사들이 막 후방으로다가 내려와서 그 텅텅 빈 그 자리에 그냥 진격해 내려왔으면은 금방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고 아주 한탄했다고 하는 소식이 나중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렇고요. MBC 방송에서 또 한 거 있잖아요. 광우병 사건, 광우병. 근거도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이 미국산 소고기는 다 광우병이다 해가지고서 얼마나 온 나라를 거의 1년 동안 마비시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좌파들이라는 거죠. 좌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좌파들, 저 북에서부터 내려온 그 지령에 의해 가지고서 그 MBC 광우병 파동을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결과 다 드러났잖아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나라의 그 국부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관계자를 처벌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유언비어가 얼마나 심합니까? 문창극 그 총리 후보에 관계에서도 얼마나 지금 그 문창극 씨가 그 여성 집회 수요일날 여성 집회에 어떻게 하면 여성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토픽 가지고서 문창극 씨를 초대해 가지고서 그 말씀 전한 거 63분짜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뭐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그 발설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KBS 광주 지구의 PD가 했다는 거죠. KBS 광주 지구의 그 PD 하나가 그거를 문창극이라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다가 오늘교회에서 그 강의한 내용을 갖다가 딱 보니까 거기에서 그 한 대목씩만 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친일 사상으로다가 몰아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조선족들은 아예 한국민들은 게을러 빠졌다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뒤늦게 그 문창극 씨의 그 동영상을 50대 63짜리를 저도 한 2번 봤는데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아주 바른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청문회 할 때 다른 거는 그냥 뭐 사전에 8주까지 뭐 다 사사시 드시면서 문창극 씨 그 발언 내용 63분짜리는 그거 63분만 투자해보면은 그 청문회 위원들이 다 그 내용을 알 텐데 가만히 지금 듣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문창극 씨가 평소에 그 햇볕 정책을 반대했다는 거죠. 정리 총리가 되면은 틀림없이 햇볕 정책을 반대할 거니까 애시당초 아주 싹부터 먼저 잘라내버리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반대했다는 거죠. 이런 악성 루머를 통해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아닙니까? 오늘 바로 말씀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지금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방해자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 배방자가 누구냐면은 21절 보니까 2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누가 지금 회방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의 친속들이 지금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는 거죠. 붙들러.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그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서 그래서 미쳐가지고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유언비어를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들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이라 했는데 가족이죠. 32절에 보니까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천나이, 당신 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미쳤다고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붙들어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유언비어가 가족들을 먼저 자극시킨 거죠. 지금 예수님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문이 다윗 왕가의 28대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바로 그 명문 가문 중에서 그 한 사람이 28대 손인 한 사람이 귀신 들려 미친 자가 되어서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다닌다 하는 소문이 가족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폐가망신이라는 거죠. 폐가망신. 아니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다윗 왕가의 28대 손 우리 이 왕손 가정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미쳐가지고서 온 나라를 휘치고 다니면서 미친 짓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붙잡아 드리려고. 가문에 먹칠할까봐 동생들이 총 출동을 했죠. 아니 그럼 모친 마리아는 또 왜 나왔습니까?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첫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에 바로 예수님의 이적에 물을 열어놓은 바로 장모님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그 만약 정신 이상이 돼서 미쳐가지고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그 모친 마리아도 지금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유언비어가 이렇게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족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 사방에 달리면서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보고 들었으면 알만도 할 텐데 지금 동생들은 형을 형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아니하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지금 예수님 동생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죠.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저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동역을 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지금 형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애시당초부터 부인한다는 거죠. 애시당초 우리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그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그 수천 가지로 그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구약을 꿰두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의 그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형이 무슨 메시아냐 이런 거죠.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말씀이 부족하면 유언비어에 아주 속기시고요. 속임수에 속이시고 이단 사슬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 때 깊이 묵상해서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라 하고서 우리가 매년 지금 성경을 많이 읽자고 하는 것이 우리 필요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도와야 할 친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방해가.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려서 어느 때든지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된 소경과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금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면요. 이런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요.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가도록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거해요? 귀신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2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고 계신 중에 지금 누가 시켜온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이라고 절대 담배 가서 얘기하지 마 하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는 판에 지금 가족들이 나타난 거죠. 지금 마가복음 3장 32절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지금 당신 찾고 있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본인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고서 입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과 당신의 지금 누이들이 지금 당신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무슨 당신이 지금 뻔히 내가 당신의 부모가 누군지 요셉의 아들이요, 당신 어머니는 마리아요, 당신 지금 형제들은 야고보, 유다, 요셉 다 당신 다 동생들 있고 누이들 다 여기 바깥에 왔는데 당신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서 이렇게 지금 이거 따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의 일에 도무지 뭐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워낙 우리 주님의 혈통이 거의 요셉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 통로를 사용했을 뿐이지 혈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또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지금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에 사람이잖아요. 1000년. 다윗의 28대 손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근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장차 오실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다시 묻는 자가 없더라.
너희 알잖아. 다윗이 그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바로 우리 주님의 발 밑에 그 마귀를 징벌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자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하고서 한 그 사실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이 그렇구나,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언제 깨달았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500 성도가 처음에 모였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까지 전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380명은 바쁜 일이 다 떠나버리고 지금 120명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120분도 안에 예수님의 동생과 그 모친 마리아가 다 그 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렇구나, 내 형이 아니라 누구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고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유다 같은 예수님 동생 유다는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런 그 두 형제들 가운데에 그 성경을 기록하는 두 형제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마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요셉이나 시몬이나 그 누이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우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회방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회방뿐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회방자가 어떻게 하면 회방자가 되느냐면요, 교리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 인정 안 해, 귀신 쫓는 거 인정 안 해, 이러면 그건 뭐가 되나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자가 되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성경에 분명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인정 안 해. 방언은 초대교회 때 다 끝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초대교회 때 끝나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잠시 잠깐 주셨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죠, 장로님? 여기 저 눈을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뭐냐면 누구였냐면 종교지도자들이 방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종교지도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정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뭘 뺏기는 거예요? 기득권 뺏기는 거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 바리새인의 직분, 바로 서기관의 직분,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기득권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기 살기죠. 죽기 살기.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으리 된다면서 죽기 살기다가 싸우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죠. 서로 뭐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밥통 때문에. 정치권은 또 얼마나, 정치권은 말도 못하고요. 정치권은요, 사회 구석구석 그런 것이 다 아주 완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다가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양이 똑같은 지금 이 주님 앞에서도 지금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다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따시키는 거죠.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그러죠. 이지메. 예. 왕따시켜가지고서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 왕따. 영어로는 볼링이라는 거죠. 그 지금 왕따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왕따시키려고. 그 왕따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누굴 지금 파송을 시킨 거예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이죠. 율법의 도사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을 지금 급기야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 지금 파송내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지금 파송내보낸 거예요. 율법학자.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 뭐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다음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누구예요? 법관들이잖아요. 법관들. 판검사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뭔가 뭐 죄 못된 짓 다 해놓고서도 그냥 다 적당하게 그냥 싹싹 피해 나가잖아요. 바로 서기관들이 바로 한국의 판검사급들이에요. 판검사급들. 서기관의 말 한마디면은 너는 죄인이야. 너 말씀을 이렇게 어겼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한마디 판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는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붙잡혀가지고 바알세불의 종로를 타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지금 유언비어를 누가 지금 퍼뜨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저거 가짜예요. 가짜. 유언비어 퍼뜨리라 하고서 계속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하고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지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바알세불이 사단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붙잡혔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붙잡힌 바 된다는 거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 숭배자예요. 사단 숭배자. 아니 예수님을 그냥 그 말 한마디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 숭배자로다가 이렇게 지금 신분을 갖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별명이 뭐죠? 사단 숭배자 말고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는 거죠.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떼게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답니까? 얼마나.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시면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이단의 괴수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미쳤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다가 퍼나르죠. 요즘 퍼나르는 것도 있죠. 뭐가 잘 퍼나르나요? SNS, 그렇죠? SNS에 뭐 하나가 뭐 내용이 딱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유병헌이가 죽었다 하면 순식간에 그냥 막 계속 퍼나르죠. 순식간에 지구를 몇십만 번, 몇백만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미혼비어가 얼마나 요즘 SNS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세계 잘 퍼집니까? 그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요. 이렇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데 넘어가실 수 있나요? 안 되죠. 말씀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까지 하찮은 서기관들의 그 말장난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다 얼굴을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유언비어를 갖다 터뜨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도둑질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눈뜨기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말하고 지금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치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사단을 내쫓는 격이라는 거죠.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집안에 분쟁하면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없고요.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에요. 자가당착이죠. 아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무지의 소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고서 하나님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너무나 형식적이죠. 신앙이 형식적이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언제나 왔나요? 종교주의자 같이 예수님 그 순환주간 종교주의자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지금 여인들과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려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서 그렇게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다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랍니다. 절호의 기회. 그게 지금 예수를 지금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죄목을 확실하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체포를 해가지고서 지금 누구한테 찾아갔나요? 로마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를 찾아내지 못했죠. 근데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몇 차례 때려서 그냥 훈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니옵시다. 만약 당신들이 예수를 석방을 시킬 것 같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유일하신 가이사입니다. 근데 저자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저런 자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영적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당신은 가이사에게 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네들의 완벽한 계획으로다가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그렇게 죽이시기로다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로다가 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예정대로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모든 율법의 모든 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방해했든지 예수님을 핍박했든지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면 어떠한 율법의 죄를 졌더라고 하더라도 다 뭐가 된다고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은 한 가지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용서가 안 되냐면, 세 번째는 성령을 회방한 죄만큼은 결단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8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사단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즘도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꽤 많죠. 그 교단에서 그 교권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다 그 말 선포하는 말 잘못 듣고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렇게 핍박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죠. 경고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가? 그럼 귀신 쫓아야 될까요? 조심 말아야 될까요? 쫓아야 되는 거 당연히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하고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서 떠날 테니까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되는 너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주님께서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 좀 쫓아내. 권세. 아니 구약 때 어디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초대교회 때 끝났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보다 방언 말함을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유익의 아주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아니 축복의 통로를 그냥 그걸 완전히 없었던 걸로 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여러분 아니 받기 싫으시면 뭐 안 받으세요. 하나님 축복을 받기 싫으시면 방언 안 해도 상관없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아까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여러분들 불렀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뭐 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게 하시려고요. 아유, 나 그거 싫어. 아무리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더라도 난 그거 싫어. 귀신 쫓는 거 싫어. 아이, 귀신을 내가 어떻게 쫓죠? 이런 싫어서 안 하시면 결국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담대하게 귀신도 내어쫓으시고요. 그래, 귀신도 내어쫓으면 병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죠. 암병도요, 귀신 쫓아내면 없어지는 걸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통증 쫓아내세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대선 안 되면 한 번 하면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고요.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그렇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으시고 시길 사역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방해하진 않으셨습니까? 성령 회방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그런 사역들을 감히 행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방언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가 있으면 신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 소관 아니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기도하면 나 천단의 말씀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기도하면 납니까? 아니에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걸 사용을 안 하신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내 성격에는 내 신앙으로다가 그거 다 용납하지 못해.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실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라고 지금 책망받겠다는 거죠. 그 사역을 방해하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형벌을 거기서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물론 형벌을 받고 저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지도 못하겠지만은 저 천국 들어가는 문턱에서 이미 징계를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멸망입니다. 만약 그걸 성령을 회방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회자복하세요. 용서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성령을 회방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회방죄를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주시면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권세 있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마음껏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